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 백성들 죄 전에 불러 모아 새벽을 깨우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과 온종일 동행하는 우리의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처럼 자기의 십자가 지고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도 허락해 주옵소서. 죄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오늘도 바이러스의 위협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 축복하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많은 선교사님들 땅끝까지 나가 귀한 사명 감당할 때에 저들에게 능력과 권세 주셔서 주님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 크게 불러주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이 믿음 굳게 지켜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건강함 허락해 주옵소서. 맡겨주신 우리의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많은 이익을 주님 앞에 맺어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211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리시고
다같이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인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서 17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열왕기하서 1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우시기의 아버지를 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루 왕 살마네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고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사절을 보내고 행하라 하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니 아수르 왕이 호세아를 만나고 저를 오게 근무하여 두고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에워쌌더라.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헬라와 고산 사본 가스에 메대 사람들의 여러 굴을 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죄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위에와 모든 사마리아에 목상과 아세라산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록케 하였으며 또 산을 살렸으니 여호와께서 지시하며 말씀하시나이다. 아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은금을 갖다 바치고서는 호시탐탐 영토를 넓히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던 왕에게 디글랏 빌라셀이라는 아수르의 왕에게 은금을 갖다 바치고서는 가뜩이나 지금 빌미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은 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을 꿀떡 삼킬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왕한테 돈까지 주면서 우리나라를 제발 우리 반쪽을 쳐주세요 이렇게 해갖고서는 그 아수르가 잘 됐구나 돈까지 은금 받고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돈을 받고서는 기분 좋게 쳐내려갑니다. 그래갖고서는 그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이 아주 엄청나게 똑똑한 왕이었는데 쳐들어와 갖고서는 처음에는 그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키고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 조공만 받기로 하고 어차피 뭐 이거 꿀떡하기에 뭐 식은 죽 먹기인데 굳이 내가 이 나라를 꿀떡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조공을 바치는 대신에 뭐 정해진 조공 뭐 은 뭐 10개짝, 금 20개짝 뭐 이렇게 정해줘서 이거를 매년 바치면 내가 멸망은 안 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이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이 왕이 돌아가네 다 그대로 철수했는데
멸망하려고 하니까 아주 작정을 하고 이 호세아 왕이 어떤 짓을 했냐 하면은 이게 아수르한테 바치는 게 좋을 건지 혹은 애굽한테 바치는 게 좋은지 저울질을 합니다. 또 그 아슬아슬한 판국에 애굽한테 가갖고서 애굽에게 사신을 보내갖고 우리가 지금 아수르한테 매년 조공을 바치는데 우리 조공을 좀 깎아주든지 그리고 당신들이 우리를 좀 지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애굽한테 또 달라붙어요. 애굽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말라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종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간신히 진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다가 옮겨놔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런 나라인데 그 애굽에다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그 애굽을 의지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애굽을 갖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의지하지 말라고 애굽은 너희를 종되었던 땅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낸 땅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애굽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비유해서 세상을 비유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 근데 이 호세아 왕은 아수르 왕이 조공을 매년 바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굽하고 저울질해 갖고 애굽을 끌어들여서 이제 아수르를 좀 물리칠 수 없을까 하고서는 이제 거래를 트는 거예요. 사신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우리는 애굽의 평생 종입니다.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이제 애굽한테 내려갔는데 애굽이 무슨 이스라엘을 돕습니까? 애굽은 자기의 이익이 있으면 돕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느 나라든지 어느 강대국이든지 그 나라를 위해서 도와주는 나라는 없어요. 다른 나라를 그 나라에 이익이 발생하면은 명분도 도와준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서 도와주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이 나라가 참 애굽을 간절히 기대했는데 애굽 왕이 손 하나 깜짝 안 하고 군대도 보내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살마네셀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 그 디글랏 빌레셀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물론 이스라엘은 왜 이런 짓을 했냐면 그 왕이 죽었어요. 그래갖고 아들한테 정권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순간을 틈타서 애굽한테 싹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 정권이 바뀌는 혼란한 틈을 틈타서 애굽한테 도와달라고. 근데 애굽이 꼼짝도 안 하고 도와주기는커녕 자기네들도 힘든 판국인데 그러니까 살마네셀이 조공 안 들어오니까 그냥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는 3년을 갖다가 이 사마리아 성을 꽁꽁 둘러싸니까 안에 사람들이 뭐 물도 없고 식량도 3년이면 다 떨어지고 막 사람 잡아먹고 서로 이러는 판국이니까 결국은 호세아 왕 9년에 문을 활짝 열고 왕이 나가서 친히 항복을 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호세아 왕은 끌려가서 죽고 백성들도 대부분은 사마리아 성에 살던 사람들은 아수르에 다 끌려가고 하볼 호숫가 근처로 다 이주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그 아수르 사람들하고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끌고 와갖고서는 사마리아 성에다가 쫙 풀어놨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뭐냐 하면 민족 혼합 정치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저절로 아수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반역을 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게 그냥 아수르야. 반쪽이 남편 혹은 아내가 아수르인데 무슨 반역을 일으킵니까? 그냥 혼혈이 나오면서 아수르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민족 혼합 정치예요. 이 외놈들이 한국 사람하고 막 결혼해 갖고서는 그냥 그 혼혈아를 마구잡이로 내놓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내선일체 된다 그래 갖고서는 그런 참
무지막지한 일을 갖다가 우리 땅에다 저지른 것처럼 이 아수르도 마찬가지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근데 훗날에 이 사마리아 땅에는 온통 혼혈만 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또 그 민족 의식이 강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혼혈에 대해서는 아주 기겁을 하는 사람들이야. 이 살던 사람도 갈라갖고서 이방 여자 내쫓는 그런 이스라엘인데 사마리아의 혼혈족이 가득 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합니다. 개라고 말합니다. 개. 아무하고나 그냥 막 결혼해갖고 그런 자녀를 낳는 그런 개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혐오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길로 지나가면은 거기에 우리말로 하면 옴 붙은다고 재수 없다고 해서 거기 안 지나가는 거야.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는 거.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 수가성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마리아 성을 일부러 친히 통과하시다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을 주시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 아니고서는 보통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지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욕만 했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한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이스라엘 왜 멸망했느냐를 7절서부터 쭉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일은 멸망당한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그리고는 다른 우상들을 섬겨 경외하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도 그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도 우리는 유다는 잘해서 살려두셨다. 아니요. 조금 있으면은 586년 BC 그때 되면은 유다도 이제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이 조금 봐주신 거예요. 거기는 그나마 손톱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유다는 왜냐하면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 더 살려두신 거예요. 유다도 똑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낸 거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너무했어요. 처음부터 우상을 섬긴 거예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굳이 갈 필요 없다. 거기 가서 거기다가 예배드리나 우리 베델과 단에 세우는 이 멋있는 짝퉁 성전에서 예배드리나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처음 건국할 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우상을 섬기며 그리고 본문에 보면 모든 산과 모든 나무 좋은 멋있는 나무 아래는 무조건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이러죠. 온 나라에 그냥 우상이 가득 찬 거예요. 우상이 가득 찬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든 성읍과 망태로부터 견고한 성이 이르기까지 산당을 세우고 이 산당이라는 거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조그만 우리 절로 얘기하면 절 같은 데로 말하면 그런 큰 절이 아니라 암자 같은 거 그런 조그만 지붕 있고 그런 정자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 갖고서는 거기서 종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1월 성신을 거기 가서 섬기고 동네 사람끼리 모여갖고 거기서 아무 신한테나 그냥 거기 가서 절하고 제사 지내고 자기들끼리 이 산당 아세라신 목상 온갖 아스타로신 몰록신 닥치는 대로 이 북쪽 이스라엘은 다 끌고 들어와서 제사장도 북쪽에 안 가니까 레이 사람들이 안 가니까 아무나 지원하는 사람 너 하고 싶어 그러면은 무슨 족속이든 관계없어요.
상관없이 그러면 너 앞으로 제사장해. 이래 갖고서 레위 족속들을 안 세우고 왕의 말 잘 듣는 아무 족속이나 아무 지파 사람이나 북쪽에서는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많이 났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이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을 골라가면서 한다.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죽고 살기로 반대하는 거야.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참다 못해갖고서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BC 722년 호세아왕 9년에 멸망시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에는 사실 저는 어제 오늘 말씀을 통틀어서 무슨 일이 제일 이 멸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거는 남쪽이야. 남쪽 반쪽이 자기네 살겠다고 돈 줘가면서 가뜩이나 지금 침략의 구실을 찾고 있었던 그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한테 제발 좀 와서 우리 좀 쳐주세요. 이렇게 사정을 했어요. 은금을 갖다 바쳐주면서 이 남쪽 유대 왕 아하스 왕이 북쪽에 그 아수르 왕한테 찾아가서 싹싹 빌면서 제발 이 돈 먹고 그 우리 반쪽 형제 나라 저 북이스라엘을 그냥 싸그리 없애주세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싹싹거리고 그 돈 갖다 주고 그러니까 지금 그거 안 해도요. 그렇게 안 해도 지금 아수르는 영토를 갖다 막 확장시키는 중이었어요. 그 아람이라는 나라도 꿀떡하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남은 거예요. 이스라엘 꿀떡하고 에돔, 모압 이런 거 다 꿀떡했어요. 이 아수르가 이제 남은 거 이스라엘이야. 돈 안 갖다 줘도 이제 꿀떡할 판에 돈 갖다 주면서 우리 반쪽을 꿀떡해 주세요. 저 사람들 아주 우리를 괴롭히고 못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아수르가 네 반쪽만 꿀떡하지요. 당신들은 살려주지요. 이렇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침략하고 꿀떡하고 나면은 즉시 유다로 내려오는 거예요. 유다로 꿀떡하러. 그래갖고서는 이 살마네셀은요 얼마나 유다를 많이 122년 아직 남아있는 동안 여러 번 유다를 갖다가 공격해서 유다가 그냥 이제 죽기 일보 직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적이 돌아가게 만들고 돌아간 이유가 뭐냐면 메데 바사라고 하는 지역 조그만 도시인데 이 지역에서 이제 도시 국가가 형성이 되고 이 두 도시 국가가 합쳐져서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근데 이 신흥국가 바벨론이 그 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그 아수르가 막 클 때 아수르가 유다를 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이 그 아수르의 빈자리 군대가 다 빠져나가니까 텅텅 비어 있는 성읍들을 쫓아가서 공격하는 거야. 그러면 유다 치러 내려왔다가 또 급하게 바벨론 막으로 올라가고 이래 갖고서는 바벨론이 유다를 계속 막아줬어요. 멸망당하는 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결국은 바벨론에게 유다는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어리석은 유다 왕 아하스가 제일 참 멸망을 자기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시키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고 두 번째로 근본적인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반했다. 우상 숭배로 배반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참 이거는 되게 안타깝고 슬픈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그냥 비참한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이 형제 나라들의 형제 한 민족이에요. 그걸 그 손톱만큼 땅덩어리 하나 없는 나라를 그 하나님이 끌어내 갖고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요단강을 갈라서
그리고 전쟁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친히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나안에 있던 부족들을 내쫓아 주시고 견고한 성은 그냥 기도하면 무너뜨려 주시고 이래서 세운 나라인데 이런 하나님의 은공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쪼개지고 멸망당하고 이러면 안 되죠. 이거 제일 가슴 아픈 일은 뭐냐? 주변의 나라들이나 또는 본인들도 제일 가슴 아픈 게 자기들의 신앙심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일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소용없어. 큰 나라가 최고야. 아수르 같은 나라가 하나님도 하나도 안 섬기는데 우리나라를 꿀떡해버린 거 보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회의를 갖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멸망이 생기면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섬기는 일에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혼합적 속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짱 소용없어. 큰 나라가 쳐들어오면은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가만두셨겠어? 우리는 하나님이 없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그 큰 나라 아수르가 섬기는 뭐 아세라나 아스타라시나 몰록신이 훨씬 하나님보다 세거나 이런 엉뚱하고 거짓스러운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힘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주무시느라고 돌보질 않아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하라는 거 모조리 골라가면서 다 실행치 아니하는 그 북이스라엘 오래 참으신 거죠. BC 722년까지 오래 살다 약 300년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멸망시킨 거죠.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고 살면은 결코 멸망하지 않으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오늘날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이 믿음의 끈 놓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더 굳건해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한 이 믿음을 굳게 잡고 날마다 서 있는 자리가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걷는 길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